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미워했고 악한 감정을 품으며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저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와 같은 연민을 품게 하시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빛과 생명 되시는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어둠과 죄악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로 하여금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여 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아직도 이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의 침략 사태로 인하여 세계는 신냉전 시대로 더욱 얼어붙으며 평화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시대로 나아가는 듯합니다. 이제 핵전쟁의 위협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 대결하고 싸우며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지구촌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침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더 강성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재자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님 전에 나와 싸웁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이전에 전파될 때에 주님을 만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상한 영과 육이 치유되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지배 질서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한반도에 냉전과 전쟁의 위험이 거치고 평화와 공존, 그리고 민족의 통일이 어수선하게 이루어져 한반도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번영의 시대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폭력과 전쟁가 지배하는 곳에서 독재자가 물러나고 평화와 인권, 정의와 민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통역, 예배 준비 등 각종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과 쓸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성도들 간에 더욱 참다운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기쁜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
주보를 참고하시고 같이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부족한 저희에게 한이 없는 사랑으로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누르는 복이 헛되지 않게 하시사 받은 복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우리 안동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또 반상의 차별도 철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다. 종도 자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옳은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그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동교회가 남녀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을 제일 먼저 걷어치웠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 옥에 갇힌 사람들, 권력의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단처럼 그러느냐?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걸 왜 하느냐? 그러면서 비판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참된 진리로 빛을 밝히는 그런 귀한 일을 잘 감당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눈으로 보이는 외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가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인간엔 높고 낮음이 없고 다 주님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다. 그렇게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라 명령을 했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요나가 왜 도망칠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을까? 아니면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도망쳤을까? 독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한데 3장까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야 비로소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4장에 가서. 어쨌든 요나가 도망을 치니까 하나님 따라가십니다. 그래가지고 풍랑을 일으키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산채로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살려내십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가지고 육지에 토해져서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는데, 이렇게 요나서가 끝난다면은 아마도 요나는 더없이 훌륭한 사역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주 짧은 설교를 한 거거든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짧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이 회개한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낮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이 요나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입니까? 참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끝났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4장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가 왜 성을 내는 겁니까? 왜 심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지금 이렇게 니느웨가 구원받았는데 이거 싫어하십니까? 왜 성내는 겁니까?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가 미리 알고 도망쳤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좋은 신학을 가졌어요. 주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신학입니까? 이런 훌륭한 신학을 가진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 신학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셨는데 그게 왜 화날 일이에요? 그게 왜 성을 낼 일입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아주 속상한 거예요. 아주 속상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속상하냐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의 적국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곳으로 전부 이주를 시켜가지고 민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폈어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유다도 침공했다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겨우 살려주셨죠. 그러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적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국에 이 원수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려는 거구나.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은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저기 바다로 흘러갈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하고 흘러가 마침내 다시 제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그게 뭐 그들에게 핍박받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고 게을러서 도망친 것도 아니고,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는 지금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명예와 훌륭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요나가 살아갈 때는요, 그의 가치는 분명했어요. 악한 자는 심판받아야 한다.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왜 이 가치가 무너져도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의 명예로서는요, 그가 지금까지 선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런 정직하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삶으로써 훌륭한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받고 있었던 이런 명성이 만약에 그런 적국에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요나의 신념은 지금까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번 옳다고 생각한 그 신념을 결코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뇌물을 갖다 준다고 해도 꼿꼿하게 아주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념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주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복주는 일을 하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니느웨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그들을 살려준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꿋꿋하게 지켜왔던 이 신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것은 내 일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나는 꼿꼿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국에 가가지고 그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물론 요나도 차별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도 알지요. 차별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별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방인들과 구별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졌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았고 그들은 부정합니다. 이걸 구별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구별해야죠. 구별하고 살아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잘못된 사람들을 볼 때에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살려두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내린 판단을 절대시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퍼붓는다면 그것은 구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차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앞에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주 거룩한 기도, 아주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우니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이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기도죠. 저들의 죄를 갚아달라는 정죄의 기도죠. 회개 안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하게 해가지고 묵태에 나와서 살아났는데 그 후에도 자기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된 모습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죠. 가지고 니느웨에서 전했죠. 그런데 니느웨를 갖고 말씀도 전했지만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디서 이렇게 네, 너무 지금 설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폰이 울리는 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시다. 어쨌든 살아난 후에도요, 생각 달라지지 않고 변화된 모습도 없어요. 겉으로는 순종해서 너희를 갔지만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말하고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말 안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탕자의 비유와도 많이 닮았어요. 지금 3장까지 요나의 모습은 탕자의 모습을 닮았어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자기 거라고 챙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가지고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요나와 똑같아요. 닮았어요. 그리고 4장에 나타난 요나는 비유에 나타난 큰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입을 삐죽거리고 불만을 토하고
심통이 나가지고 마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예? 큰아들도 그랬잖아요. 큰아들도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풍류 소리가 나니까 이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 소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아버지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동생이 양 아버지 잔 다 털어먹었는데 이게 제사를,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심통이 나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얘야 왜 그러냐,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냐,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인데, 그러니까 구슬르는데도 싫어요, 안 가요. 그리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척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모습이 똑같아요. 요나도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니느웨에서 딱 벗어나요. 딱 나와가지고 그 꼴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서는 이 동편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구슬러 주시고, 얘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의롭고 상대는 불의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저것들은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누구 판단이에요? 누구 판단이에요? 하나님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잖아요. 자기 판단이 옳습니까? 자기 판단이 완전합니까? 자기 판단이 그래 하나님 판단 미치지도 못하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약하셔. 그냥 이 요나야 넌 도대체 너밖에 모르냐? 그리고 한마디 해주실 텐데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나에게 물으세요. 물으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요나는요 하나님 물으시는데도 대답도 안 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 화가 났다 이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무슨 대답이야? 말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관심사인 성읍에서 빠져나가, 그리고 동편에서 성읍에 무슨 일이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읍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것들을 다 죽여버리면 좋겠죠. 가능하면 이것들뿐만 아니라 아수르 전체가 망하면 좋겠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뜨거운 햇빛에서 그를 가려주셨거든요.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요나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야, 이게 박넝쿨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원하구나. 나는 이렇게 시원한 줄 몰랐는데. 그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어가지고 박넝쿨이 다 시들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 내리치이고 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니까 그냥 정신이 혼미가 더워가지고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또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이 언제는 이렇게 주시더니 이제 또 거두 가시고 왜 이러십니까? 나를 진짜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또 툭하면 죽여달래. 툭하면 죽여달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때 두 번째로 물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요나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요 정면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옳으니이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곁에 계시고 그를 대하여 상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나는요 속이 꼬여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과 엇나가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옳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벌 주시지도 않으시고, 당장 그냥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십니다. 요나를 참아주세요. 요나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요나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마치 요나에게 매달리시듯이 붙잡으시고 돌아오라고 사정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요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내게 뭐 그렇게 기대할 게 있다고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볼 때 요나는 진짜 한심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선지자지, 순종도 안 하는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요? 근데 지는 선지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죽겠다 그러고, 아니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못마땅해가지고 입이 뚝 튀어나오는 겁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죽이라고 하고, 자기는 살고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되나요? 자기가 그들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다고 이런 생떼를 쓰는 겁니까? 자신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냅니까? 하나님의 종인 주제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래라 보고,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도 안 내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타이르시고 질문만 하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 마지막 질문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질문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끝.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다 그런 말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 이렇게 하시다 그런 말도 없어요. 이 질문으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이 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대답도 없고 그 후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그 질문으로 끝. 근데 그 질문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여운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렇게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열린 질문이에요. 우리들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 들어주실 거예요.
요나의 대답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대답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 요나처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에 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사랑을 흉내도 못 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차별하고 상종도 안 한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말 트겠습니다. 이제 함께 어울리겠습니다. 흉내라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그 사람도 달라질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집부리고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놔주고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렇게 시작한다면 나의 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공명을 일으킬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할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받은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몰라보게 달라지는 겁니다. 눈에 생기가 나기 시작해요. 반짝반짝 빛이 비치고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대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밝아오게 하는 그런 대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요나를 사랑하셔서 질문해 주셨고 요나의 대답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오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들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성도의 기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원래는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소그룹 중에서 말씀 나누는 소그룹에서 부탁을 해 오셨어요. 제가 설교한 마무리에는 좀 잘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을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기가 참 좋고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요. 제가 다음 주에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일 설교를 우리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네 번째 페이지인가 세 번째 페이지인가 여기에 맨 밑에 보면은 다음 주일 설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문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셔서 그런 질문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말씀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더 묵상을 잘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옥에서 열리는 신앙훈련 소그룹 모임 풍성한 삶의 기초 1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3050 가정들이 대상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쪼개어 읽기 시즌 18를 또 모집을 합니다. 벌써 18번째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 파송의 찬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찬양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